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생 마음판에 새겨도 좋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문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정결의 모범 사례인 나시인 제도에 대해 가르쳐주신 다음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이같이 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축복을 가져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아론과 제사장이 부어준 축복이 아니죠. 누가 부어주시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처럼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축복은 누가 부어줍니까?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목사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축복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목사와 또 축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명심해야 되는 이겁니다. 즉 목사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건 성도건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시인하였고 바울을 헤르메스 시인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제물을 끌고 와서 군중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요. 우리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겨우 뜯어말려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루스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하죠.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십시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그의 능력으로 장애인이 일어선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신들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옷을 찢으며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였을 때 그들이 조그만 따뜻한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신처럼 추앙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이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존중하며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배우면 아주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보이셔서 큰 사역을 행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마치 자기가 교회에서 신처럼 떠받들기를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왜곡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겨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단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조를 신으로 떠받들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따라서 민수기 6장 27절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처럼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이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도 교회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릇된 길을 가도 말을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경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만 따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호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연평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체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사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자유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30배 100배의 것이 맺어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역할을 통하여서 구비된 삶을 통하여서 직장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교회의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선교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기게 됩니다. 주님,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일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그 땅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